신분의 구원까지 완전케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자, 그 아들의 삶을 살기로 하신 하나님, 이 땅에서도 육체로 살아갈 때 하나님 보실 때 저는 내 아들이 아니냐, 내 아들이 아니면 저러한 행동, 저러한 삶을 살 수 없는데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자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사오니 그 일을 잘 하려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정말 예수의 마음 품고 예수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내가 가는 길이 예수의 그 길이며 이제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그 죄를 위하여 담당하시고 죽었다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리로 하고,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정말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33장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살고 지고, 세상의 영광 눈앞에 없네.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기하여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내 맘에 주여,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살고 지고,
귀하신 예수님, 그 귀한 분을 내가 모시고 산다는 게 참 복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귀한 분을 내가 어떻게 모시는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내가 영접하고 받아들여 사는 것이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요, 예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의 말씀이 내 속에 매순간 사귐을 이루는 온전한 삶을 살게 하소서. 잠시라도 나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 예수와 사귐을 이룬 자의 그 날마다의 삶을 이루며 살게 해달라고, 이 교회 정말 사랑의 그물이 만들어지고 이 사랑의 그물을 가진 자들마다 하늘의 생명을 풍성히 받아내기에 합당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제자들 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잘하는 교회, 아들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소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시간에 하나님 나오셔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실 때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자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제게 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자에게 주님의 말씀도 사모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 개입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에서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다시 삶을 생명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신분의 구원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잊지 않고 또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정말 아버지 종의 삶이 아니고 정말 아들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자여기 주님 그 말씀을 살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 살아갈 수 있는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제자들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도 찬양 나시는 놀라운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음껏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귀하신 주님, 그 귀하신 주님을 모시고 그로 산다는 것이 나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가, 내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일평생 예수와 함께하는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구호가 아니라 실제 삶을 통하여 나타나 예수의 영광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그물을 잘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자락이 버려지고 예수 믿다가 낙심되고 타락한 저 영혼들을 살려내기에 합당한 그러한 마음의 그릇을 우리에게 먼저 주시고, 생명 주기에 합당한 예수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아니면 사랑을 해낼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요 이제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제자들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의도가 정말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어두운 심령들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 지금도 너무나도 캄캄하고 침침해 있는 영혼들에게 사랑의 빛을 우리가 받은 자로서 먼저 비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연보를 드려 나아가는 모든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이충규 목사 드렸습니다. 김선주 사모님 드렸습니다. 유미옥 집사님 드렸습니다. 유민 드렸습니다. 유진 드렸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효용과 실제의 삶을 이루어 이 땅에 예수의 사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 힘과 등이 너무나도 부족하오니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아멘. 아들의 삶을 살기란 우리 힘과 등으로는 턱도 없이 부족합니다. 성령이 알게 하시고 깨달아 그 아들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 마침내 장성의 분량에 이르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의 그 위치까지 이룰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을 드러낼 수 있고 받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 한번 가봅시다.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니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사귐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과 상반된 삶을 살 수도 있고 상관없이 그냥 살 수도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인격을 줘서 각자의 인격대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이 스승이요 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하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지 말라 이 뜻이거든요. 예수님과 상관되어진 삶을 살라. 그것은 뭐예요? 예수의 발 씻음을 받는 거예요. 결국은 그 발은 예수가 원하는 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발의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요한복음 13장에 말씀을 주신 것이 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온몸을 씻어주소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깨끗하다. 뭐로? 말씀으로 깨끗해진 존재다 이거예요. 그러나 말씀으로 깨끗해졌을지라도 예수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이 실제인 것을 예수는 말하고 있죠. 너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너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다 몸이 깨끗하니라 이미 선언해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는 어떠한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고 다 이루어놓으신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누구든지 그 빛 가운데 삶으로 죄 없는 삶을 풍요로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역사를
받아내기에 합당하도록 이미 예수는 다 이뤄놓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과 사귐을 못 이루면, 사귐을 안 가져버리면 예수만 빛이기 때문에, 예수만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귐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는 어둠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 빛을 모르는 사람은요,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몰라요. 내가 죄인지도 몰라요. 왜? 빛이 없으니까. 항상 어두우니까. 난 그거 깜짝 놀라는 거죠. 죄가 없다고? 그러니까 빛이라는 것을 전혀 맛보지 못한 사람은 나는 이렇게 의롭고 잘 살고 죄도 안 짓고 사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인간 속에 있는, 어떻게 보면 완전 교만 덩어리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는 참으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첫 번째는 죄를 깨달아야 돼요. 아멘. 그래야 빛을 받아들여요. 아멘. 내가 얼마나 어둠인 존재인 걸 알아야, 저 빛만 오면 내가 살겠는데, 빛이 나가면 나는 사는데, 되어지는데, 내가 어둠인 줄 전혀 몰라. 그럼 빛이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 믿을 필요가 없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남이 볼 때는 완전히 어둠 속에 살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이 보면 완전히 어둠이요. 행복도 없고 삶의 가치도 없고 완전 어둠이요. 그런데 자기는 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둠 속에 사는 존재임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는 깨닫게 하는 것은 죄가 무엇인가를 본인이 볼 수 있는 어떠한 계기를 허락하지 않고서는 그가 예수를 제대로 믿기는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은 회개하겠어요? 안 하죠. 죄가 있다고 어떻게 보면 인간이 생각하는 악의 죄라도, 인간이 생각하는 악의 죄라도 나는 악한 놈이야. 나는 효도도 안 하고 나는 참으로 이웃을 막 그냥 해코지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막 욕하고 이래가지고 악한 죄의 모습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죄라도 용서받을까, 그것을 죄로 생각해서 용서받을까 해가지고 하나님이 죄 용서했다 하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이렇게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선도 하고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잘하고 나처럼 착하게 사는 사람 몇 명이 있을까 할 정도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 죄가 드러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죠. 거짓말장이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의 모습을 보게 하고 내 죄로 인하여 내가 닥쳐야 될 엄청난 고난이 뭔가를 알므로 인하여 이 죄를 어떻게 할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의 그 피 흘려주시고 나를 위해서 죄 용서해 주신 그것의 감동과 은혜로 인하여 이제 삶이 바뀌면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요. 아멘. 그럼 그 빛으로 말미암아 자기 얻었던 과거가 싹 정리가 되어지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에 들어가니까 행복됐다. 갑자기 다가온 원수의 공격에 힘들기도 했다. 행복과 어려움이 왔다 하면서 점점 빛 들어가면 어둠은 어느 순간 싹 없어지고 정말 인생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했을까 해가지고 행복 덩어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멘. 근데 죄 없다고 하고 나는 죄가 없다고 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거짓말장이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은 없는 자예요. 없는 분이에요. 왜 거짓말장이고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가 있음으로 인하여 뭐가 필요한가? 빛이 필요함을 알게 하고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사귀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사귀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귈 때 오늘 요한 1세에서는 요한은 그 말씀을 만졌다 이렇게 표현해요. 보았다. 그 말씀을 만졌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오신 그분을 실질적으로 내 손으로 만진 것처럼 생명의 만남을 받은 자예요. 생명의 역사를 그분으로부터 받아먹은 자예요. 이걸 만졌다는 거예요. 먹었다 하는 표현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오늘 요한일서에 보면 내가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만지냐? 그게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을 먹게 함으로 그 생명을 받아본 자는 예수를 만졌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예수를 만지며 사는 자. 이 말씀을 보면 뭐가 보여야 돼요? 빛이 보여야 돼요. 아멘. 그 말씀을 읽으면 확 드러나는 어떤 빛이 보여야 되는데 읽기만 해도 버리면 빛이 안 보여요. 뭐 한다고? 깨달으려고 해야 돼요. 아멘. 깨달으면 어떻게 한다고? 나의 삶 속에 행동으로 오면 그 사람은 그 말씀에 믿음의 삶이 되어져서 반드시 그 자녀의 열매가 나오게 되는 것이 이 성경의 원리죠. 아멘.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거 뭐야? 자녀의 권세가 나오는 거죠. 표적이라는 것은 그 말씀의 자손을 보는 거죠. 그 말씀의 믿음의 행동의 자손 이렇게 되죠. 내가 가만히 있으면 눈 위에 가만히 있으면 발자국이 안 나죠. 그런데 내가 눈 위를 걸어가면 내 행한 그 행동 때문에 발자국이 나오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내 삶 속에서 살면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의 결과인 열매를 먹게 하는 것이 표적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표적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표적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아멘. 표적을 구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표적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맞는 것이지 아멘. 표적을 보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어떠한 이적과 표적은 나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냐고 가만히 있으면서 발자국 돌아가 어디 눈길에 발자국 나기를 바란다는 것 이것처럼 어리석은 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깨닫고 행하는 것을 갖다가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 나와 사귀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는 그러니까 매 순간 예수와 사귈 수 있는 길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제자들과 사귀어서 그 약속의 말씀을 주고 제자는 또 그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주므로 너희와 나와 사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와 사귄다는 것은 누구와 사귀는 거예요? 그 믿음을 받아서 함께 살아왔던 그 선진들과 함께하는 어떠한 믿음의 약속을 우리는 받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받은 것들을 그럼 나도 이거 나오겠구만 소망이 되어져야 되고 나도 그 믿음으로 발자국을 뛸 때 어느 순간에 그러한 나의 삶 속에 나타나는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믿음의 선진들이 나와 사귀고 있구나.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니라. 그러니까 함께 되어지는 이러한 사귐. 그러니까 결국은 제자들이 기록한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서 함으로 인하여 누구와 사귀는가? 제자들과 사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매 순간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이 엄청난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삶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혼미케 하는 세상의 것들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마음껏 받아내지 못하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없는 세상에 벗어나면 얼마든지 하나님과 매 순간 사귐이 있겠죠. 방해하지 않는다면. 그런데 이 땅의 육체라는 그 마귀가 사용하고 있던 내 육체 덩어리를 마귀가 지금도 자기가 주인 행세하고 자꾸 끌어가서 사망이라는 것을 막 지가 주인처럼 하고 너 죽어 겁박하면서 우리를 사망에 매여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세계는 누구 것이라고? 천사 곧 사람. 사도행전에 고린도전서 천사 곧 세계. 세계는 곧 천사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계는 뭐라는 거예요? 결국은 타락한 마귀와 타락한 사람들의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땅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의 모습을 우리도 밟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주초가 세워졌고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보면 그 속에서 살다 보니까 타락한 천사와 사람들의 습관화되어진 길들여진 그 삶을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받아지는 게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잘못됐다고 할 수 없는,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왜?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는 거예요? 천사와 사람은 경쟁과 전쟁 속에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삶은 경쟁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사랑으로 사는 이것이 습관이 되지 않고 길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천사와 사람들의 그 세계 속에 그들과 함께 우리도 경쟁과 전쟁 속에 살아가도록 길들여지고 그렇게 끌고 가는 것이 마귀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우리가 사는 자의 삶을 자꾸 반복하고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자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내 형제를 사랑하자면 믿지 않는 자보다 악한 자니라.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계속 뭐라고 하는 거야?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을 마귀가 주는 경쟁, 전쟁의 방법이 아니라 사랑의 방법으로 살아야 너희가 하늘나라의 예수의 삶을 사는 자가 되어져서 야, 저는 내 아들이구나. 이게 꿈 같은 얘기 같죠?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되어져야 우리가 아들이라고 하나님 볼 때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뭐라는 거예요? 세계, 천사, 사람들의 그 방법이 아닌 사랑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어떻게 하면 저를 살릴까? 어떻게 하면 저에게 생명 줄까? 어떻게 하면 저가 더 유익할까?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이라고 칭함을 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잘 보세요. 죄인들이 사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나만 이득이 되면 돼요. 남은 죽든 말든 어쨌든 나만 이득이 되는 것이 죄인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좀 깨달아가지고요, 어떻게 남은 손해는 안 끼치라도 나 이득만 되면 돼요. 이거 종의 방법. 남은 꼭 죽이진 않을지라도 그래도 죽이진 않잖아. 내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그 사람 생명되게 했잖아. 그러나 그는 이득이 아니어도 그렇게도 그랬지만 그가 어떻게 한다고? 그가 손에 죽이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그를 이용해 먹는 거예요. 세상에. 여기까지 거의 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 그가 이득이 되도록 사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요. 잘 생각해보세요. 회사 나가는 거, 회사 잘 되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나 이득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나 이득 되려고. 그런데 그렇지 않냐고 어떻게 한다고? 이 세 잘 됐으면 좋겠다. 아멘. 이 아파트가 좀 우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할 때보다 훨씬 좋았으면 좋겠다. 아멘. 그러나 내가 죽나?
그런 그들에게 이득을 주지만 나도 어떻게 한다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뭐라는 하나님 방법이에요. 아멘. 이 방법을 쓰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목사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 목사님을 어떻게 하면 유익이 될까? 어떻게 하면 제자들께 이득이 될까? 이렇게 신앙생활이 되어진다면 어떻게 하면 기막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에요. 두 가지 방법은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 멀기 때문에 종은 결국은 어디에 속하냐면 마귀 쪽으로 기울이도록 돼 있어요. 남은 율법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지면 안 된다. 죄를 지면 사망이다.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남에게는 손해는 안 끼치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를 이용해 먹는 거죠. 이용해 먹으니까 그들은 손해는 안 되죠. 나 그래 손해는 안 됐어도 우리 땜땜이들은 뭐 그냥 그래가지고 자기 이득만 챙겨요. 이게 종이야 종. 계속 나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니까 죄짓지 않으니까 그냥 남의 손해는 안 끼치니까 나 믿게 않고 그냥 그럼 어쨌든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남을 이용해 먹고 살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방법은 어떻게 하면 남을 잘 되게 할까? 다른 사람이 와서 일하면 저거 회사 말아먹을 텐데 내가 갔더니 회사가 잘 되네.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회사가 잘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어요, 내가 살아요. 이게 내가 사는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 방법이에요. 아멘. 이것도 고민해서 받아버려. 고민. 그렇지. 우리가 거기다 보면 목사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목사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 내가 역시 세상 사람이구나. 어떻게 하면 교회에 이득이 되고 목사가 이득이 되도록 이렇게 어떻게 하면 해줄까 하다 보니까 자기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어떤 모습들이 딱 보일 때 역시 사람이구나. 그런 것을 내가 선뜻 느낄 때 안타깝죠. 왜? 아들의 우치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목사를 이득이 될까? 어떻게 하면 목사가 잘 되게 할까 하다 보니까 나도 살아버리는 이 방법이 더 기막힌 방법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기록되어진 생명의 지식이 율법의 기록밖에 없다면 그는 어떻게 한다고? 목사를 이용해 먹고 목사가 손에 안 돼도 나오면 나 살면 되지 뭐. 어떻게 보면 그게 나쁘진 않아. 그러나 어떻게 하면 그 방법 가지고는 하나님이 나와 사귀는 관계라고 하지 않냐고 너는 종이구나. 영원한 내 집에는 못 들어오겠구나. 이런 모습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 그래서 빛이 우리에게 이미 비춰졌어요. 빛을 그러니까 내가 그 혼탁해진 그 세계만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딱 제껴놓으면 빛은 항상 내 삶 속에서 나를 이끌어서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지 않도록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 하나님 방법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께서 괜히 발시켜 주겠어요? 죄 용서하시려고? 아니요, 이미 깨끗하다고 선언했어요. 뭐로요? 나를 보낸 자와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그들은 깨끗한 자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상관이 없다 선언해버릴 정도로 어떠한 파시즘이라는 그 행위를 통해서 상관되지 아니하는 어떠한 삶이 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요한일서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한 수천 번 읽어버리면 다 이루었다 말씀이 요한에게는 정말 정확하게 들려졌고 받은 자구나가 보여지는 겁니다. 아멘. 그럼 내 삶 속에 어떻게요? 요한처럼 하나님과 매일 사귐을 가져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의 삶의 그러한 아름다움도 분명히 있어지게 하는 것이 요한일서 1장의 이 놀라운 생명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 한다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지 원래 아들은 아니다. 이것을 인식해야 된다.
그걸 마지막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나 너희가 죄인 가운데서 구원받은 그 은혜를 잊지 마라. 아멘. 하나님과 사귐당해서 네가 원래 아들인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 교만해져 버리고 방자해 버리고 그래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그 삶,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아 빛을 매 순간 받아들여서 내 삶의 빛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어둠의 모습이 아니라 어두운 것이 순간 온다. 그럼 분명히 어둠의 순간이 올 때는 내가 뭔가 빌미를 준 거예요. 마귀가 뭐 한다고? 그냥 성벽을 허문다고? 아니야. 허물어질 것 같은 어떠한 틈새가 있으니까 마귀가 들어오는 거지. 아멘. 철웅성되어진 그 성 못 허무는 거예요. 아멘. 결국은 우리가 빌미를 뭔가 준 것을 빨리 정신 차리고 내가 빛 가운데로 그것을 딱 비춰서 떠내버리면 마귀의 모습은 간대없고 예수와 사귐의 아름다운 모습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매 순간 예수와 사귐, 선진들의 예수와 사귀었던 사귐이 이름으로 인하여 그때 당시 90세 살았다면 엄청나게 사는 겁니다. 우리나라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한갑 되면은 그때 당시 완전히 그 동네에서 완전히 그냥 최고 어른이야, 최고 어른이야 그냥. 왜 한갑전에 다 죽어버리니까. 근데 지금 한갑 됐다고 뭐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칠순 됐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 이제 8순이나 돼야 이제 잔치 한번 한다는 소리 할 거야. 7순 돼도 나 70에 벌써 70이에요? 이래지. 70도. 그러니까 그만큼 그때는 그렇게 생명이 어떠한 대책이 없었을 때 사도 요한은 90이 넘더라. 팔팔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시록까지 다 기록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과 매 사귐을 사귀어서 우리 안에 빛이 들어와버리면 요즘에 레이저로 병도 다 고치잖아요. 그 레이저고 하나님의 빛하고 뭐가 더 좋겠어요? 하나님이 훨씬 좋죠. 그러니까 우리 빛을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 나 빛을 비춥니다. 하나님 말씀의 빛을 비춥니다. 내 입체 비춰주소서. 그러면 막 속에 더러운 것이 싹 떠나가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냥 팔팔하게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건강도 빛으로 강건해진 은혜가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온전한 사귐을 매 순간 살기를 원하여 이 시간 기도할 때 어둠의 모습은 잠시라도 내 마음에 없게 하시고 아멘. 예수의 그 생명의 빛을 이미 비춰준 그 빛을 우리의 심령에 매 순간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귀한 시간입니다. 매 순간 사귄다면 정말 원수가 어떻게 하나님 그를 말씀을 살아갈 수 있는데 내게 공격합니까? 도와주시옵소서. 원수가 어떻게 그를 못하게 넘어뜨립니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사귐을 인자여 하고 빨리 세계에 속하여 마귀의 생각 속에 뭔가 빼앗겨버린 어떠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수 있고 어둠이 불탈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 말씀을 사귐을 이루면서 빛 가운데로 나아가 어둠을 일체 불타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매 순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가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미 빛을 비춰주셨고 누구든지 빛을 영접하면 예수와 더불어 함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은 떠나가고 빛의 삶을 살아 이 땅에서도 하늘의 아름다운 빛으로 살게 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 빛의 삶을 매 순간 살아내기 위하여 예수와 잘 사귀고 세상 세계의 권세에 굴복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매 순간 말씀의 빛을 비춰서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의 영광이 제자들께 모든 성도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감화 감동하심과 생명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 예수의 그 빛을 항상 그 빛으로 살기를 소원하고 예수와 항상 사귀어서 그의 뜻대로 아버지의 영광이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귀한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를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매 순간 예수의 빛을 제대로 받아낸 자가 되게 하소서. 어둠에 속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어둠이 나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예수와 사귐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